2026년 1월 2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찬송한 후에 이상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추운 날씨 중에도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 오늘도 분주하게 보냈지만 이 시간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았으며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소망이신 주님께서 저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세우신 이 교회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6년 전도 동력 집회를 시작으로 많은 사업 계획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 노력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올 한 해 더욱 성장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서울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예배의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풍성한 열매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편으로는 이 시간에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아픔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으로써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자녀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358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서울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많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 좀 설명이 많은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복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소설이나 희곡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이 용어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독자에게 넌지시 알려주는 것으로 사전적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좀 복선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복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하고 철저하며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지는 모세오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5권의 성경은 모세가 저자입니다.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의 다른 말로 영감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많은 개혁주의 교회 그리고 우리 고신 교단에서 지지하고 받아들이는 성경관은 유기적 영감에 의한 성경관입니다. 유기적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의 전 인격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라고 주장하는 기계적인 영감과는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받아 적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라는 얘기입니다. 유기적 영감은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의 인격과 능력 전부를 성경을 기록하는 도구로 완전히 사용하셨다라는 것으로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이 이처럼 유기적 영감에 의해 작성되었다라고 우리 고신 교단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감받은 모세가 작성한 이 오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족보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기록하는 족보는 상세한 족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족보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족보가 생략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모세까지의 세세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는 또한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 방식은 모세의 이후에도 성경을 기록한 많은 저자들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많은 생략을 한 후에 기록된 것인 만큼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영감받은 저자가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기록된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과 같은 일관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각각의 저자가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였지만 한 하나님에 대해서 한 하나님의 구원을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은 히브리서 6장 20절에 관한 해석입니다. 사실은 7장 전체가 히브리서 6장 20절에 관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7장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조금 설명한 것이 있어서 7장 1절에서 3절로만 여러분께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수신자 독자들에게 설명하는 강론하는 혹은 설교하는 방식은 1세기 당시에 랍비들이 즐겨 사용하던 미드라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미드라시 방법은 적절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그 진리를 청중에게 가장 실제적인 차원에서 적용하여서 해설하는 방식의 설교 또는 강론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히브리서 1장에서는 천사와 예수님을, 3장에서는 모세와 예수님을, 5장에서는 아론과 예수님을 구약 본문을 인용하여 비교 설명 해석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약 본문들을 인용하거나 암시하기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네. 롱케네라는 신학자는 히브리서 속의 구약 본문을 38회 직접 인용하고 있으며 55회의 구약 암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주석의 대가로 알려진 윌리엄 레인이라는 신학자는 히브리서의 구약 인용을 명시적으로는 31회, 덜 분명한 인용으로는 4회, 암시적 인용으로는 37회, 요약적 언급으로는 19회, 그리고 이름이나 주제의 언급으로는 13회라고 세분하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히브리서가 일관되게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구약의 본문을 인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히브리서의 모습 때문에 히브리서의 대상자는 1세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었을 것이다라는 견해가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자신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미드라시 방식의 강론, 설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 구약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증하였습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된 것들을 명확하게 해설하므로 그들이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분명하게 믿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리키는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모세가 작성한 이야기 중에 단 한 차례 등장합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과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놀랍게도 이후에 성경은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침묵합니다. 도대체 갑자기 등장한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그는 살렘이라는 국가의 왕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가? 왜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 11조를 받았는가? 창세기는 이러한 질문에 관해서 어떠한 힌트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세월이 흐른 후에 다윗의 시편에서 갑자기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제가 시편 110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규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만 존재했던 시대에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에 관한 의문이 상당히 컸습니다.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언의 시편으로 잘 알려진 시편 110편에서 갑자기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 누가복음 20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20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단 2차례 기록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언할 때에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로 확증합니다. 그 확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 우리의 제사장 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가 스쳐 지나가듯 말했던 그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아론의 서열,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세워질 것이라는 복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모세는 이 부분을 기록하였으며 같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다윗은 시편 110편을 통해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구약의 예언을 중시하던 히브리인, 유대인들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같이 해석한 것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아마도 뜨거운 가슴이 뛰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구약에 기록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약에 기록한 신비로운 인물 멜기세덱이 항상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파에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대신하는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을 인용해서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도 구약과 예수님을 연관하여서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과거부터 믿고 있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그들은 내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사이에 오해와 갈등과 그리고 닥쳐오는 핍박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히브리서는 구약을 온전히 인용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구약이 말하는 성경과 어긋난 믿음이 아니라 구약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믿음 그대로임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으니 너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권면은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경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 되시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아끼고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을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3장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믿음이 떨어진 것 같을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칼로 도려내어 수술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실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한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네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영감하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더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할 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견고한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할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경의 그 영감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으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특별히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하나님 외부에서 귀한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 전하는 분도 듣는 저희들도 마음과 귀와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선포하고 마음껏 듣고 감동하고
함께 주님 행동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늘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 고난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 잠시도 잊지 않고 늘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분들이 꼭 병과 어려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히 하나님이여 이기게 하시는 줄 주여 믿사오니 이 믿음 통하여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가 평강 가운데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2026년이 교회로서나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